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은혜를 나눠 가는데요. 두 가지 은혜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죠. 본문 봅니다. 19절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유는 뭐냐?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종이 되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니. 그러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여러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여러 모양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어떤 배경 속에서 한 얘기냐면 우상 제물을 먹는 이야기 속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좋으냐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얘기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8, 9, 10장 3장에 걸쳐서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만큼 이 얘기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핵심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요거를 바라봐야 돼요. 다시 봅니다. 20절부터.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요거를 잘못 적용하고 이해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들 구원하려고 나도 어울려서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도 되고, 술자리 가면은 술 마시는 사람들 구원하려고 같이 한 잔 마셔도 되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구원하려고 같이 한 대 펴도 되고,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불교 믿는 사람 사이에 가서 그 사람들 구하려고 절에 가서 합장 한번 해주고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드렸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는 문제를 설명하고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는 얘기로 먼저 가봐야죠. 8장 1,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어떻게? 이런 거죠. 크게 두 부류였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도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와, 아니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러니 그깟 우상이 뭐라고 거기 바친 거를 못 먹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우상은. 우상이 신이야? 하나님만 신이지?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거지. 이런 부류가 있었다고요. 다시 잠깐 띄워놓으세요, 이거는.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래요, 지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도 먹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니들, 또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고 신이 아니고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그깟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뭐라고 그걸 못 먹느냐?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니들, 니네 둘 다 안다고 생각하지. 지금 니들이 옳다고 생각하지. 네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니들이 맞다고만 생각하지. 니네 둘 다. 너희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서. 너희들은, 우리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10절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10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모든 육류는 전부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 시장에서 판다는 거죠. 시장에서 판다는 거는 뭘 얘기합니까? 남들이 빤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인 걸 나도 알고 남도 알아.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나는 우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어요. 그래서 묻지 말고 먹으래. 묻지 말고. 차려주는 걸, 대접하는 건 묻지 말고 먹으래. 근데 그 다음 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근데 이걸 누가 너에게 이거 제물이래, 야 이거 제물이야, 이거 제사 음식이야 라고 말하면 뭐래 또? 그러면 그럼 먹지 말래.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래요. 누군 괜찮아요? 누구는 괜찮아? 누군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다고요. 왜? 뭘 아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그래서 이걸 먹을 권리와 자유가 있어요.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니까, 사람이 만든 걸 아니까, 신은 누구 한 분이심을 아니까,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아니까 나는 괜찮아요. 그러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상도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걸림이 되고 양심의 저촉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양심이 아니라 누구의 양심이? 그 사람의 양심이. 따라서 그를 위하여 우리가 먹지 않도록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자유가 스스로 제한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매는 종이 되라고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자유하지만 그를 위해서 네가 스스로 매인 종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에 내가 자유하나 나 스스로 매인 종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내가 뭐가 답답해서 그래야 되느냐? 그 사람이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오해할까 봐, 그 사람에게 내가 믿는 참 하나님이 인간이 믿는 잡다한 신들과 동등하게 격화될까 봐입니다.
그것이 네가 참아야 되고 네가 절제해야 되고 네가 사양해야 되고 네 스스로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 이유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 정신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본문 19절로 다시 가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모든 대인 관계에서 이 정신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율법 없는 자건 약한 자건 종이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 내 신앙 수준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걸림이 될 수 있겠다 싶으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맞춰줘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 정도 말은 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이 말이 저 사람 입장에서는 시험거리야. 그러면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에이, 뭐 그거 가지고 삐지고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왜? 그 사람에게는 그게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가 모든 세상살이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 좋을 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장과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지난 주일에 예수님과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를 본문으로 살펴봤습니다.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 눈높이를 낮추사 그 사마리아 총구석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4장을 쭉 읽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런데 그걸 참아주시죠. 자기를 제안하사 그 여인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리시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동문서답을 참으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생수색인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데 그 여인은 그 물을 나에게 주사 다시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시는 나 같으면은 아유 답답하, 내가 너하고 말을 섞는 내가 답답하다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죠. 끝까지 그 여인하고 맞춰주시면서 손자 손녀를 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막 이렇게 어린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손자 손녀를, 여기도 계시잖아요 다들.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질 준비가, 귀찮을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여 종될 준비가 되어 있고, 믿질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의 지식을 낮출 준비가 되어 있고, 참아줄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걸 맞춰줄 준비가 되어 있죠. 그렇게 어리고 무지하고 약한 손주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서 기릅니다. 기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내가 되었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고.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만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성경 지식 없는 사람처럼, 나도 모르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나는 이 정도 얘기는 뭐 받아 넘길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받아 넘길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질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신자가 다른 신자를 대할 때, 특히나 나보다 영적으로 어린 신자를 대할 때 가져야 될 태도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이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 눈 와서 사람도 적은데 조금 크게 반응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람도 적어서 기운도 없는데.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9장 말미에 가면 27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용어 정리부터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대지, 다시 좀 띄워됐어요. 아니, 이대지를 좀.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걸 좀 이해하려면 회개와 또 세속주의와 금욕에 대한 용어 정리를 좀 하면 자연스럽게 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의미를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회개입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는 죄를 씻는 회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한 번 한다 그랬죠. 그때 합니다. 그때.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그런지 회심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 발 씻으시니까 주여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씻어주고 손도 씻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 없다. 이미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시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이미 예수 피로 온몸이 깨끗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로 이렇게 자꾸 죄를 씻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이미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눈물과 회개를 하는 이유는 또 죄를 예수 피로 씻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거를 자꾸 어떤 분은 자기가 거룩하지 못하고 자기가 더럽다는 생각에 또 눈물로 더 이상 씻을 것이 없도록 막 껍질을 벗겨야 후련하다는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거룩해졌다고 여기고 주님 앞에 정결해졌다고 여겨요. 이미 정결하다니까 자꾸 왜 자꾸 와가지고 어떻게 더 정결해? 더 이미 정결하다는데. 그런데 와가지고 또 회개를 해야지만 영적인 자기 만족과 자기 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회개를 이해를 해요. 그래서 회개를 하니까 역시 속이 후련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회개란 크리스천에게 이미 의롭게 된 크리스천에게 회개란, 잘 들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표현드린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일치시키는 거라고요. 회개란 하나님은 여기 가자 그러시고 거기를 이렇게 가자 그러시는데 나는 거기 말고 다른 데를 가자 그랬고 내 식으로 가자 그런 거를 하나님의 목적지와 하나님의 방법에 자기를 항복시키는 거예요. 네, 하나님 가자 그러신데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회개라고요. 이게 회개예요. 그렇게 항복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해요. 그걸 회개라고. 울고 불고 해서 자기 마음 시원하게 하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더럽다고 생각해서 자꾸만 와서 죄를 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직도 복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죄사함 받았음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저기 유치원 신앙이에요. 그 단계는 벗어나셔야 돼요. 이미 의롭게 된 자의 회개는 하나님은 저길 가자 그러는데 나는 싫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던 자가 하나님 제가 틀렸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가라신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야.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방향은 맞았어. 내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뭐 지금 가자 그랬는데 나중에 갈까 했다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가자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싫고 저렇게 갈래요 뭐 이렇게 했다든지, 그거를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일치시키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두 번째, 세속주의와 금욕인데 이것도 용어 정리를 좀 하자면, 세속주의란 뭐냐?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세속주의예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것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도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세속주의의 본질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 뭐 건강, 여행, 사교 모임, 뭐 명상, 뭐 돈이 주는 즐거움, 사람들과의 만남에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이 주는 만족감, 뭐 평안, 정의, 뭐 이런 것 등등이 하나님 없이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게 세속주의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말, 그게 세속주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가치를 만드시고 유지하시고 채우시고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세속주의거든요. 그럼 이제 금욕은 뭐냐?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금욕인데, 금욕이라는 것은 욕구를 무작정 참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금욕이 아니라, 금욕적이라는 건 하나님 없이는 즐거움을 누리지 않겠다는 자세예요.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 없는 만족, 하나님 없는 즐거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청 좋은 데 놀러 가요. 여행을 가는데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으면 저 거기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하고 같이 그 여행 안 가시면 저는 안 갈랍니다. 이게 이제 금욕이에요. 이게 제가 거기를 가는데 주님이 같이 안 가시는데 거기 가봐야 제가 뭐가 즐겁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같이 안 가시면. 이게 이제 금욕이에요.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 없는 만족, 하나님 없는 즐거움, 그거 다 소용없다, 이걸 깨닫는 게 이제 금욕인데, 자, 이걸 모두 한데 묶어 보겠습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일치시키는 거. 세속성과 금욕은 뭐냐?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가 세속주의고, 반대로 하나님 없이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겠다가 금욕인데, 자, 이렇게 계속해서 회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원하시는 바를 일치시키고, 하나님 없는 행복과 기쁨, 즐거움이 거짓이, 즐거움이라는 그 거짓을 거부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걸 일치시키려고 애쓰고, 하나님 없는 행복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거부하고,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 없이는 다 소용없다, 내가 그걸 안다 라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추구하고, 이런 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24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사도임에도 자신을 쳐서 이 훈련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지라 늘 틈만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바가 틀어집니다. 틀어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자꾸만 달라집니다. 우리는 수시로 자신을 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나를 항복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또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이 물질 세계 속에 살기에 이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안전과 우리 자녀의 안전과 평안과 미래를 보장받으라고 유혹합니다. 너의 노후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보장받으라고 자꾸만 유혹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쳐서 이것을 거부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며 안전이며 평안이고 미래라고 거부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맞추어 항복시키고자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고 내게 참된 안전이 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자 이 눈길을 헤치며 이 저녁에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경공과 거룩의 최고봉은 나보다 약한 다른 지체를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최고의 예수님 닮은 거룩한 모습은 그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나보다 약한 지체에게 맞춰서 그 사람의 성공과 그 사람의 성숙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것,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스스로 종될 줄 아는 것, 거기까지 자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결국은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싸움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날마다 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싸움에 계속해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